우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37년입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한 사람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어요. 근데 불과 1년이 지나지 못한 1638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만 해도 결핵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자신이 이제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임종 직전에 재산을 좀 정리해 보니까 돈이 조금 있었고 책이 한 400여 권 있었대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기도하다가 그 지역에 2년 전에 설립된 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과 책 4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증을 하면서 한 장의 편지를 첨부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 이런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나의 책과 작은 이 재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책 헌정서를 받은 학교의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기부가 이 대학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건립되고 2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것이 계속 대학을 존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들이 그의 성을 따라서 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하버드였어요. 그래서 이 대학의 이름이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젊은이의 꿈, 젊은이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버드의 꿈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 가면 이 존 하버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이루기에는 이 12명이라는 제자의 숫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가지를 펼치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이야기. 이 겨자씨 하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뜬구름 같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비전이고 또한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학교, 학생회, 청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한 10교회 남짓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10% 미만이라고 하고 청년들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화율은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 번씩 대학 가보지만 3% 안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3% 될 것 같아요? 3%도 안 될 것 같아요. 3% 미만이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슬람권 복음화율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꿈을 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인가.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3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32절에서는 그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별로 뭐 이상한 게 없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겨자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유대인들이 왜 이 비유를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이상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겨자씨를 밭에다 심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밭에 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뭔가요? 난초의 씨앗이랍니다. 0.1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1mm입니다. 겨자씨가 작긴 작죠? 근데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 게 아니라 관용구로 가장 작은 것이 엄청 크게 된다, 그 극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가 아닌가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선물로 가져오신 게 있어요. 겨자씨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 대상으로 팔았겠죠. 그거를 아주 작은 씨를 갖다가 코팅해가지고 팔았어요. 이 가격도 싸고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 식물 교육도 되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셨습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작아요. 1mm보다 작습니다. 근데 사실 그 씨앗이 겨자씨가 아니래요. 속았어요. 성경책에 끼워놓고 있었는데. 자, 여기 두 씨앗이 있습니다. 어느 게 겨자씨일 것 같으세요? 왼쪽에 있던 까만 씨앗이 옛날에 겨자씨라고 팔던 거예요. 근데 사실 겨자씨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씨입니다. 여기 겨자씨예요. 그 왼쪽에 있는 저 까만 씨는 뭘까요? 저게 야생 담배 씨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생 담배 씨를 코팅해가지고 겨자씨라고 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걸 사온 사람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성경책에도 까만 씨 있었어요. 겨자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겨자씨는 저 노란색 씨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노란색 겨자씨가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으니까
엄청 울창한 나무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데요. 겨자씨, 저 노란색 겨자씨가 어떤 모양으로 자라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유채꽃밭 같죠? 이게 겨자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아니잖아요. 풀이잖아요. 이게 풀이에요. 우리는 이게 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나무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땅에 붙어서 자라는 걸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풀잎이 땅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무예요. 이거 풀잎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인데 유대인들은 나무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입니다. 근데 겨자나무가 굉장히 커요. 옆에 지금 사람 보이세요? 저 성인 남자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키가 1, 2m 정도 많이 자라면 4,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나무예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인데 이 겨자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채꽃밭 같이 밭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메다를 심었다 그랬죠? 하나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 겨자나무는 1년생입니다. 2, 3월쯤에 노란 꽃을 피우고 씨를 맺은 후에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겨자나무 하나가 싹이 나고 씨를 맺은 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그 주변이 전부 겨자밭으로 변할 정도로 이게 전파력,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나무는 뿌리를 엄청 깊게 내려서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제거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걸 심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겨자나무를 심으면 그 밭은 그냥 평생 겨자밭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겨자를 밭이나 정원에 심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 심어도 지가 알아서 번식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밭에다가 겨자 씨를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 씨 하나를 심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상상이 되겠죠. 망했다. 끝났다 이거. 한 해 뒤에 지나면 그 밭은 전부 이 겨자나무로 가득하게 되겠구나. 이걸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작은 행동인데요. 이 행동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를 다들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12제자에게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런데 이 복음이 나중에는 온 땅을 덮을 만큼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팽창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강력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겨자밭처럼 온 밭을 뒤엎어버릴 거예요. 복음의 확산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엄청난 확산력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겨자씨는 작아요. 그런데 작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다는 현실에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큰 대자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큰 대자는 아니긴 해요. 대표할 대자입니다. 자, 모든 길을 보면요 전부 다 대로입니다. 별로 안 큰데 다 대로예요. 다리도 놓고 보면 다 대교라고 합니다. 별로 안 커도 웬만하면 다 대교예요. 소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로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예, 소자 붙이는 건 싫어요. 대자는 엄청 잘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다 웬만하면 비하시킵니다. 작은 거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게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처음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집니다.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모릅니다. 지금의 자금만 보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뭘 하겠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재능을 타고나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지금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 좋아요.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요. 그만큼 재정 지원도 잘 해주고요. 내가 봐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저기서 애 키우고 싶다 싶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지 않아도 우리가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복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의 전파력에 힘쓴다면 우리는 어느새 변화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자금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자금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하신 건 아닙니다. 겨자씨 말고도 작은 건 많아요. 모래알도 작아요. 먼지도 작죠. 더 작아요. 근데 겨자씨하고 모래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그 크기가 1mm, 무기가 1mg 밖에 안 됩니다. 눈에 띌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지만 겨자씨는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생명력을 복음의 생명력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복음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요.
가정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심어지면,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철없어 보이고 그냥 맨날 까불거리는 건 뭐 수만 없어 보이는 아이들 같아 보여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면, 복음이 그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뭐 말씀 한 장 보는 거,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누가 뭐 인정해 줍니까? 뭐 표시가 납니까? 더 힘들기만 하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 교사들이 맡은 그 작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을 바른 신앙생활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훈련시켜야 돼요. 복음을 그 안에 심어주어야 해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복음만 심어주면,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주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서 겨자씨처럼 심겨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며 나무로 키워내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이 겨자씨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굿 빼기 갓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은 좋은 것이죠. 갓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0 더하기 갓은 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자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에게 선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고 신앙생활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우리 개인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겼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겨자나무가 온 밭은 다 뛰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새들이 노래하며 깃들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위세를 과시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쉴만한 가지와 그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겨자씨가 가진 꿈이에요. 내가 지금은 작지만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될 것이다. 내가 가지를 펼칠 때에 번식할 때에 새들이 날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겠다.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쉼을 주는 인생,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인생, 이러한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과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성공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그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올바른 성공관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좋은 성적으로 학벌로 나 혼자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중요한 목적도 섬기기 위함,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남을 주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한 아이가 이러한 기독교의 성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나무가 되어 여러 사람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이 시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 겨자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복음의 겨자씨가 뿌려져서 이 나라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은 강력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 주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